믿는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너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까지를 하나님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그냥 믿기만 하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그걸 잘 알지 못하고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하고 있어요. 예배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세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자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의 믿음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 날 믿느냐 할 때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속에 생각의 동의를 얻어서 그냥 이렇게 믿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까지 할 때를 하나님 너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저분이 하나님 맞는데 내가 그건 믿지. 그런데 무슨 방주를 왜 지으라고 그러지? 에이 어떻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해. 저건 말도 안 돼. 하나님 믿긴 믿거든. 믿는데 그 말씀은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겠죠.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왜 가라고 그러지? 여기서도 잘할 수 있는데 여기서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꼭 굳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도 믿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은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좌정하지 않으시고 무소부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칼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조건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뵐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신 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너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야. 형상이 있으셔. 형상.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실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갖다 육신되게 오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뵐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아들로 해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그 아들, 인자 되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다시 또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다가 언약 신앙, 말씀 신앙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날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국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믿고 침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믿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믿음을 갖다가 입술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 침례까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너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 믿는다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믿으면 너 이제 교회도 나오고 그래야지. 꼭 교회 나가야지만 믿는 거야? 나 마음에 믿고 있어. 이러고 그걸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법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 하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순종할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겉으로는 믿는다고 그랬지만 속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법과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에요. 우리는 나는 믿는다 그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널 몰라. 너는 나를 믿는다 그랬어. 난 널 모르는데 이렇게 외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니?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너희 순종만 하면은 내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종교 행위만 남았어요. 예배 행위만 남은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원한이 깊은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의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하지만 그 원한을 가진 그 과부는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저 재판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저 여인을 보니까 끝까지 와서 날 괴롭힐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은 저 과부가 날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냥 들어주고 말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시면서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끝까지 가서 부탁을 하면은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근데 그 뒷말씀이 아주 이게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But, beauty.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인자가 성령으로 오실 때 그때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만 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기독교 종교인만 남아있죠,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또 어떤 자에게는 너는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도 적을 수가 있는 거구나. 믿음도 클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만일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은 우리들에게 그럴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들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법이고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이제 돈도 다 허비하고 또 몸도 더 망가지고 가족들은 버림받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어. 그 여인의 소망은 나의 모든 이 혈루병의 저주를 가져가실 메시아, 그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하는 소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왜 만졌느냐? 구약에 보면은 혈루병은 저주의 병이거든요. 근데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지는 물건마다 다 저주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래, 이 저주를 옮겨가시는 분,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분에게 저주를 옮겨드리면 돼. 염치 없지만은. 근데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이 오실까?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나지막히 말씀하시면서 그 부끄러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랬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바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이 완성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네 혈루병의 저주가 내게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믿고 내 몸에 손을 댄 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날 때보다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날 때보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희망, 혹시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저주를 담당해 준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만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언젠가 오시긴 오시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혹시 오실 수 있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면 내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 눈을 그분은 뜨게 하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당신은 나를 질병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서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였거든요. 당신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저게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나 안 왔나 하나님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바디메오가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고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황, 이게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뒷전에 두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며 그러고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병 낫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쉬워요, 여러분? 에? 구원은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는 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채찍기만 맞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병 고침 받는 게 쉬워요? 구원받는 게 더 쉬워요? 에?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여러분,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게 쉬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쉬워요? 구원받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하게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구원받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저주받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느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다가 시장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있으니까 거기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마침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영원토록 너는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제자들은 다 무슨 그런다고 저게 저주받나? 자기가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지가 간 게 잘못이지 아마 투닥거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딱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냥 뿌리채 말아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라삐요,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연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진 거에 대해서 혹시 불만 있는 사람 있습니까? 불만. 아니, 예수님께서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 분명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자기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자기가 가서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달라고 한 자기가 잘못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저 나무를 갖다 뿌리채 말라지게 이런 예수님이 다 있어? 이렇게 혹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이 예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예수예요. 그러면은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힐 때거나 아니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말이 돼? 말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닭을 키워요. 병아리를 사가지고 모이를 줘서 닭을 키웁니다. 그럴 때 닭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맨날 모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닭이 이제 컸어요. 근데 사위가 왔어. 그래서 사위
닭 잡아서 몸보신 시켜주려고 닭장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와서 먹다가 딱 죽이고 그냥 삶아버리고 사위 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습니까? 예?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다니까, 여러분. 왜? 그 장모님은 그 닭을 키울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서 죽여서 삶아서 사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무화과나무 하나 좀 뿌리채 말라지게 하거나 그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불만 갖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런 거니? 이 사건에 대해서 불만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려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바쳐라 그랬죠. 그죠? 그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할 때 어떤 사람과의 막힘이 있거나 원한이 있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내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그걸 풀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리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야, 너 나한테 무엇을 구해? 내가 들어줄게. 세상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의심만 하지 아니하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부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각자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각자의 사정을 얘기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복잡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인간이 예수 믿으러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예부와에 나왔다고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낭망하지 않으리라.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의 능으로 하지 못하는 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만 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만 안 하면 돼요. 뭐만 안 하면 돼? 의심, 낭망하지 않으면 돼.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픈 성도들 안수해 줄 때가 있어요. 안수하고 나서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잘 안 물어봐요. 왜? 그 사람이 나올 대답이 뻔하거든. 근데 이제 물어보면요, 목사님, 아직도 이러면서 그래요. 아직도. 그건 뭐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으면 나은 줄로 믿어야지. 근데 자기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직도 이래요. 그건 아직도 하는 순간에 그건 의심한 거기 때문에 그건 물 건너간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도라는 상황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입술의 시인은 예수님께서 강건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나을 것입니다. 나아질 것입니다. 나았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할 용기가 안 나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자기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가 내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팔을 잡아당겼어요. 근데 만일에 그 안진뱅이가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그 팔을 잡아당기는 팔을 갖다가 쳐버리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요. 근데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잡아당기니까 일어나 걸으래.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 그것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걷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안진뱅이 한쪽 다리가 안진뱅이 된 50대 중년 그 남자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기가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뛰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뛰라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자기 몸을 움직여서 그 명령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내어줄 때 질병도 떠나가고 모든 저주도 떠나가고 모든 가난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병원에 계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그 말은 혹시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 말 아니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너 믿음이 사실이야, 그걸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괜히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